그런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서명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도 들어갑니다. 최초의 미국 대사로 프랑스에 부임하여서 미국과 동맹을 맺도록 프랑스를 설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프랑스 군대가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그는 최초의 미국인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유를 사랑하고 과학을 존중했습니다. 공리주의에 힘썼죠. 그가 대통령이 아닌데도 미국의 $100 지폐에 그게 자기 초상화가 들어가는 그런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헌신했습니다.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등불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저런 낭비,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냐고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랭클린의 그 진심을 알게 된 거죠. 밤길을 가던 사람들이 유독 그의 집 앞에서는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멀리서도 방향이 저쪽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동조했고 자기들이 집 앞에 등불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성도도 세상의 빛이지요. 그러므로 별처럼 영원히 빛날 그런 성도의 역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기서 광명한 새벽별은 시대를 분별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계가 없었던 그 시대에 시간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별뿐이었습니다. 보통 북극성을 보고서 북쪽이 저쪽이구나 그렇게 방향을 알았던 것처럼 따라서 성도도 이런 새벽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성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도의 빛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옳은 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성도가 자기들의 빛을 감춰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발길에 이리 채이고 저리 밟힙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도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애써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많겠지만 세상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드릴 수 없는 이유죠.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적은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당연히 그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가려졌던 그 치부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과는 어쩔 수 없이 반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빛을 감춰버립니다. 거대한 세상의 벌레고래, 성도의 빛을 빼앗겨버린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이런 행동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자고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라면 이런 타협은 거물이죠. 서로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묵묵히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참빛을 거부한 사람들과 달리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로서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는 스스로 자기의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서 내 빛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체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착한 그 영광의 빛을 세상으로 반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빛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비추는 책무가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도 그 때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때와 날은 궁극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날입니다. 이들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죠. 심판의 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합니다. 둘째 심판을 당한다 그 말이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수치와 고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강조하시는 말씀도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리를 깨달을 때에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면하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소단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그 시기를 깨닫는 사람들은 각성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기를 알려주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환난의 강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환난이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나팔 환란, 그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곡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이 땅의 말 나팔 환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악의 세력들과 함께 영원히 심판당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별은 종말시대의 교회의 사자라고 1장 20절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종말시대의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와 그 목회자는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도가 왕같은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죠.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세의 성도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해서 그들을 알곡신자로 만들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뒤덮고 있는 세상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빛의 역할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서도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자세죠.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로 감추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봉함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천사에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아예 먹어버리라.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 방문 임금에게 다시 연을 하라고 9절 10절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는 것은 봉인이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봉인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떼셨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설명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보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입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을 일부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시대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요한에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이죠. 이것은 아직도 봉함된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은 언제 풀어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공개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종말의 때에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보다 훨씬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환난을 7년 대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임할 나팔환난, 대접재앙. 오늘 10절은 이런 환난이 닥쳤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서 스스로 정결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하지 말라고 4장 12절에서 그렇게 당부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우리 잘 사용합니다. 환난에서 이기면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로 연단이 되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자, 둘째는 더 큰 악을 저지른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더 큰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응하시는 대저의 재앙으로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알려줍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때는 종말 시대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환란에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42달 동안 짐승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0절 말씀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칼에 죽을 자도 있을 것이고 사로잡혀 갈 자도 있다는 거죠. 짐승과 싸우다가 죽더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은 권세가 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겼다고 할 수 있는다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다 같이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증인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흘 반 동안 그들은 길가에 방치되었습니다. 그 악인들은 표제를 벌이면서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하늘로 불러올리십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악인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증인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영원히 빛날 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